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봉독 흘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말씀 믿어야 능력이다. 자, 목사님 말씀도 믿어야 능력이다. 목사님 말씀 믿어야 은사 받고 목사님 말씀 믿어야 병이 고쳐진다. 이종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니까. 아십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을 어떤 것을 믿었느냐? 오늘 여인의 사건은 분명히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믿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1.1에게도 뽑아내면요 전혀 믿지 않는 연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잘 성경 말씀을 보시고 이중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제부터라도 주님 말씀을 믿듯이 이중의 말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능력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믿어라 그러고 요한복음 2장에도 마리아가 그렇게 하인들한테 얘기해서 그대로 믿었던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현장 속에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5장 말씀의 25절 이하로 혈육병 여인이 거기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육병으로 고생을 했던 여인의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 시대의 여인네들이 하혈병이죠. 내 몸속에 있는 모든 피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2년, 장장 1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았으면 죽었을지도 모르죠. 이랬던 여인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능력이다. 과연 누가 제일 많이 믿었는가?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요.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여기 있는 여인이에요. 생명수교인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집사와 전도사 그리고 장로와 권사님 뭐 이런 등등의 무리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오늘의 말씀을 믿는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능력이 입혀지는 차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로고스적인 말씀을 믿으면서 레마적인 말씀을 믿으려고 안 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신으로 딱 등장된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타고 나오신 분입니다. 육신의 몸을 빌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육적으로 볼 때는 육체로 태어나신 분이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지만 신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도 비롯해보면 그분은 원래 본체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말씀을 기록했을 때 당시에는 덕거물이 30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분이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관계와 같은 관계입니다. 이중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그때 당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얼마나 믿었느냐에 따라서 능력의 힘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근데 계속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마지막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는 순간을 보니까 12제자는 헛것으로 믿고 왔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믿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기적도 보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생각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팔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믿음의 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다 그 말이죠.
아무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아멘하고 잘 됐다라고 생각이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얼만큼 주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점검이 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아멘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교회에 나타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어디 조금만 아프면 여러분 교회 결석하죠. 찔뚝거려가면서 질질 끌면서 달려오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 믿어야 능력이다. 어떤 말을 믿어야 되냐? 첫째,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늘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앞절기 43절 44절은 없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부터 혈류병 여인의 사건 현장과 그의 가정 형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허비했다고 했고 많은 의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효험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생명수교회 사랑하는 주의정과 성도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자신이나 내 육체의 고통과 질고 그리고 많은 사업의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계속 해보다가 아니다 라고 해서 소문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다 주선된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종을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소문을 듣고 전도를 받아 왔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혈류병 여인이 그 옆에 다가가서 옷을 살짝 만진 겁니다. 왜냐? 옷만 만지면은 자기가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졌는데 그때에 혈류병 근원이 마르고 고침을 순간 육체적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왜 오늘 다시 한번 서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걸 보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자, 오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의 8장까지 오기 전에 기적과 이적은 상당수로 제자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늘 육체를 갖고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기에 어떨 때는 신으로 믿었다가 어떨 때는 사람으로, 어떨 때는 나이도 젊으니까 그냥 젊은이로 믿어온 까닭에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라고 하는데 다 아니라, 무리들은 다 아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많은 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옷에 손댄 자가 있구나 그러면 예 그래요 제가 찾아볼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닙니다. 제자들까지도 사람이 많아서 밀려서 그래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는데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은 이 등장된 인물 속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더라고 믿었던 사람은 바로 이 혈류병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신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상대방 말을 신뢰하면 안 나올 것도 나오고 그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세상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고 가족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종들은 기도를 해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여러분 늘 기도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리고 방법론을 제시해줬고 아픈 사람은 어떻게 낫는 처방법을 주게 되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치를 가르쳐줬고 때때로 상대방의 영적인 것이 수준이 저 상대방보다 낮게 되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 밝게 이야기해줬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러했듯이
지금 시대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는 메가에서 시작해서 테라까지 시작하는데 이제 겨우 2테라, 3테라가 나오고 있을지 몰라요. 요즘은 1000테라, 10,000테라도 저장을 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오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은사, 능력, 보화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았겠어요. 거기에 저장됐던 걸 여러분 USB 꽂으면 거기다 하나하나 전수시켜서 나눠주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 30년을 흘러왔지만 아직도 메가도 못 채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십니까?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접촉만 하면, 그래서 목요 집회를 통해서 은사를 받게 해서 저는 기도하면 5분밖에 못해요. 하나님께 말하는 핸드폰을 주마.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고,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 말씀처럼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요즘 세상에 핸드폰 들고 화장실 가서 비밀을 말하는 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 옆에 사람이 들을까봐 비밀을 화장실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게으르지 마라.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영혼도 떠진다. 영혼이 떠지면 천사가 보이는데 천사가 그냥 사람처럼 등장하는 천사도 있고, 날개를 2개 달린 천사도 있고 6개 달린 천사도 있느니라. 이사야 6장에 기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가용은 그룹들 천사이니 시편 18편의 10절은 기록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걸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종의 말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사람, 70%는 믿는데 30%를 안 믿는 사람, 30%는 믿는데 70% 안 믿는 사람, 10%는 내가 믿을 것 같아. 목사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성경 말씀 듣고 원고 중에 설교하는 거 보니까 믿을 것 같아. 그럼 나머지 90%는 내가 못 믿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13절 14절을 통해서 쭉 말하면서 저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아 라고 물었다고 그러죠. 예수님 때로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말하고요, 에레미야라고도 말하고요,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할 때 베드로가 먼저 입술을 열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되도다. 네가 말하는 것은 육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말하게 하도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비전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천국 열쇠를 받아치기만 하면 음부의 권사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 줄 때는 반석의 집을 세우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되게 되리라. 그렇게 순간적으로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금방 천국 열쇠 주리라고 좋은 거 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았는데 마태복음 16장의 21절 이하로 줘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서 3일 만에 태어나리라. 금방 믿어지지 않아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지키지 어딜 죽는다고 그래요? 금방 천국 열쇠를 줄 때는 믿다가 금방 주님께서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태어나리라. 이제 30대에 청년이 그 말을 하니까 젊은 사람이 왜 죽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금방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베드로 사도 뒤에 사단이가 들여오져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 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경책이나 때때로 자기의 이상형으로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말, 자기 지식하고 안 맞는 말, 자기 상식하고 벗어나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아니요 라고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부분에서 그치고 능력 부분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늘 얼굴 본 순간은 지금이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은 6개월 전에 말한 것까지도 주님은 아셨더라 그래요. 오기 이전에 생각과 마음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 능력을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이 내 앞에 오기 전에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앞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순간적으로 왜 그랬느냐 그러면 죄를 고백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라는 죄를 숨기는 장면 속에서 누가 너를 깨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인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드린 사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기분 좋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냐민 집회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주고 신이 임하고 예언이 임할 때까지는 참 사무엘 선지자 너무 감사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사무엘상 13장에 12절로 14절까지 책망을 할 때는 고가웠습니다. 나는 왕이 되었는데 이것 좀 했다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나를 망신을 주어? 라고 고가워했을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집사 시절, 초신자 시절의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다가 여러분의 모습은 변함이 없고 그냥 나이만 먹어갈 뿐인데, 언제적 직분이 생겼다고 나도 목사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좀 체면을 세워주시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났을 때 그 모습이라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목사가 되었던, 준목이 되었던, 권사님의 장로님이 되었던 부모님 앞에서는 나이가 먹어도 그 모습 그대로고, 스승님 앞에서는 제자의 모습 그대로인 것이며, 세상에 있는 서열적 선배 후배가 나이가 먹어간다고 머리가 허옇게 됐다고 선배님이 후배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허옇게 먹어도 선배는 선배고 후배는 후배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이치가 드리워져 있듯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믿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생명수기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왜 아직도 은사 부분에 머물러 있고 그 능력과 권세와 권능의 자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랬지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안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은 권세 있는 자들까지도, 지식자들까지도, 어떤 누구도 다 능가하는 능력입니다. 아십니까? 그걸 받아야만 나와 상관없는 영혼한테 타고 들어갈 수 있고, 그 영혼의 말쯤이야, 그 영혼의 행동쯤이야, 그 영혼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인 사랑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좋은 말 하면 좋아할 줄 알고 싫은 말 하면 싫어할 줄 아는 건 이방인과 세리들도 합니다. 아십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신앙인도 아니고 생명수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가정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그 사람이 이방인과 세리들보다도 믿음이 완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면 그거 뭐 잘못된 거죠? 아십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나의 스승과 위의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걸 다 옳은 걸로 표시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멀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을 줘서 하늘나라의 세계를 알고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아라,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나이가 먹어가면 나도 알거든요, 목사님 저도 말씀 있는 거 알고요, 이제 그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꿍시렁거리는 경우가 참 많아. 내가 지나가다가 야 저기서 제가 쭈그러져 있거나 하면 아니요 목사님 안 쭈그러져 있어요, 제 원래 그렇게 얼굴이 쭈그리예요, 이러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제가 보니까 지금 마음이 시험 들어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 아닌데 나하고 좀 전에 얘기할 때는 전혀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참 많아요. 너 시험 들었지? 그러면 아니에요 저 시험 안 들었어요. 한 달 전에 들고 일주일 전에 들고 하루 전에 들고 1분 전에 들었으면서 저 안 들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을 잘 하시고 그렇게 다 뒤다 보이나요? 심장과 폐부를 볼 수 있는 건 엑스레이도 아니고요, MRI도 아닙니다. 심장의 박동치는 이 마음은 오직 홀리 스피릿이 성령밖에 볼 수 없어요. 아십니까? 인간의 기계 갖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육체의 아픈 모습을 볼지라도 영적인 아픔은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성령의 역사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믿으셔야 돼. 내가 오늘 식사하면서 다 옆구리 한번 찔러보고 다닐 판이야. 응?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너는 왜 그거 가다가 옆구리 그거 다른 사람 치냐? 저 안 쳤는데요, 목사님 잘못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백이면 백다 그래. 아십니까?
이걸 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밀렸을 때도 주님은 벌써 아시고 내게 손댄 자가 있구나 라고 하니까 다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8장은 베드로가 언급하고 이제 마가복음 5장에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해요. 베드로 제자를 언급하지 않죠. 사복음 속에는 항상 말고기를 잘랐던 사람은 베드로라고 말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라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상담이 들어왔을 때 대화할 때에 나는 그 남편 얼굴을 못 봤고 아내 얼굴을 못 봤고 자식도 못 봤고 부모도 못 봤지만 네 믿음이 네 기도가 너 때문에 남편이 머물러 있고 너 때문에 시부모 머물러 있고 너 때문에 자식이 오지 못하고 있느니라 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언젠가 온대요 이렇게 말하는 버르장머리를 좀 이제 버리세요. 아십니까? 오히려 차라리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말이 믿어져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너 때문에 가족이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느니라 하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 많이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제이준목님 제이전도사님 어쩌면 그렇게 이준목님 이전도사님 아이고 참 많이 변했어요 이러고 남이 알아줘야지. 나요 요즘 화 안 내요. 나 요즘 누가 뭐라도 막 화가 나도요 여기다 욕 안 해요 이래가면서 자기가 백날 그래도 남들이 들었대는데야 남들이 들었대는데 어떡할 거야. 그 사람하고 삼자대면 시켜줘야 그때 네 그럴 건가? 아니잖아요. 이종이 여러분 앞에 입을 모를 때엔 하나님이 이종을 쓰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언자로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너 요즘 어째서 기도를 많이 안 하냐? 전사람 주면 기도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생활고가 먼저였나 봐요 이래야 돼. 아니요 그래도 기도 안 하고요 집에서도요 새벽부터 하고요 직장 나갈 때도 하고 아이고 계속 주둥아리 있는 데를 벌려. 기도 많이 한대. 자기가 많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많이 했다고 생각할까? 자기가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양에는 택도 없어. 아십니까? 본인이 많이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해서 입을 여세요. 내가 다 한다 하지 마시고 세리 같은 기도를 했더니 우리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아십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라고 믿었더라면 이들에게도 능력이 금방 입혔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능력이 되는 첫 번째였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앞으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믿어드리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이 나갑니다. 능력을 받은 자가 있다. 자, 능력 받은 자가 있다 그러면 믿어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요.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라 하신대. 자, 앞자락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45절 그랬는데 46절에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라 하신대. 여기서 여자가 숨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소된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라. 손댄 연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합니다. 능력을 받은 자가 있다 그러면 그래요? 믿어야 돼요. 아십니까? 가만히 그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야 오늘 능력을 받은 자가 있도다. 누구의 그러면 저 사람이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요 거듭나니 평상시 욕도 잘하고요 아이고 저 인간이 무슨 능력을 받아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일상으로 나오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쟤는 그냥 거듭도 못하고 하나님 전에도 제대로 안 오고 예배도 그냥 가물에 콩나지 한 번씩 오고 성경 말씀도 안 오고 맨날 핸드폰 장난만 하는데 제가 능력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아니라 다할 거야. 아십니까? 이 중에 능력 받은 자가 있도다 그러면 베드로도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우리들 제자들이 능력 아니고 우리가 받지 않고 누가 받았대요? 서로 시기질투가 일어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지금 능력을 받는데요?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여 미나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기 때문에 주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누가 밀기 때문에 거기서 지나가다 옷을 씻힌 것이지 누가 내 옷을 댄 자가 있도다. 그거 옷을 누가 밟았을 거예요. 신발로. 누가 옆에서 갖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쳤을 거예요. 이런 생각과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그를 찾아라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갔도다. 분명히 혈류병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때 이 여인네만 알았습니다. 왜? 자기 몸에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혈류병 근원이 계속 다 그냥 나오다가 말이죠. 금방 옷을 대니까 그 근원이 말랐더라 그래요. 본인만 아는 건데 주님께서 지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내 옷에 손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네가 그냥 벌벌벌 떨면서 나와서 내가 손을 댄 연고와 나은 연고에 대해서 오늘 여인네가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댄 연고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고 나은 연고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나았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이제 평안히 가라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생활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십니까? 내게 손댄 자와 내게 능력을 받은 자가 있도다라고 하고 믿은 사람은 뒤에 숨어서 있던 여인네였어요. 자, 나중 되다 먼저 되고 먼저 나중 되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랫동안 교회에 30년 40년 다녔으니까 능력 받고 지금 들어왔으니까 능력 못 받는다. 이 사고방식을 고치셔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 오래 다닌 여자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의 28절에 참 내 믿음이 크도다.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집사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 천만에요. 순간적으로 시험을 할 때에 시험을 이겼던 그 사람이 믿음이 크도다 듣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을 그 여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도 그 말씀이고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믿는 순간에 즉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사업장을 집어던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전도자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으면 아직도 능력이 안 돼서 먹고 마실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서 벌벌 떨고 내가 몸이 아프면 벌벌 떨고 가정이 자식이 잘못될까 봐 벌벌 떨고 부모가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떨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죽게 맡기는 자는 역사한다라는 누가복음 10장이나 18장의 말씀을 비롯하고 사복음서를 비롯하면 다 죽게 맡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데 때때는 믿지 못하는 연골로 내가 가족을 내가 자식을 내가 내 부모를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 내 남편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 신조가 허무맹랑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못 받습니다. 요즘 세상에 비즈니스 믿음들 참 많이 있죠. 멋진 단어 같지 않아요? 비즈니스 믿음. 나에게 득이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떡방 한 칸도 떡 많이 해주는 교인들 많은 곳에 가고요. 보석방도요. 맨날 돌잔치 잔치해갖고선 금덩어리 많이 사가는 그 교회 갑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한복을 많이 입고 맨날 행사 있는데 그런 데를 가요. 비즈니스 믿음이죠 그게. 과연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이실까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이 신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능력을 받은 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으로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그 제자들은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무리들과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당회장 목사님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목사님 억울합니다. 잘못 짚으셨어요. 목사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요. 내 남편은 내가 잘 알고요. 내 부모는 내가 잘 알고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회개를 하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 그게 전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장소에 왔는데 아직도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이 있고 말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데 천국이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데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영생도 없고 천국도 못 가고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광야의 생활을 써서 죽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거예요. 가나안 땅 밟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지, 마지막 날에 부인을 하면요 구원받은 백성 죽습니다.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종의 말보다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동력자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종이 말한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자식 말을, 그리고 내 부모 말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죠. 우리는 과거의 쌀을 보면서 현재를 준비해야 되고 현재 우리 믿음을 체크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는 사람일 것이며 그것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무리들과 제자들이 믿지 않음과 동시에 이 여인네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게 손댄 자가 있었고 능력이 나갔도다. 맞아요. 제가 손을 댔고요, 능력이 임해서 제가 혈루병 근원이 12년 만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더 큰 믿음을 주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이제부터 평안히 가라.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평안히 임할지어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들로 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 믿어야 능력이다. 첫째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생명수교회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말이 되었든 간에 믿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능력을 받은 자가 있다. 능력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하면 믿으시고 시기일추들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나중 들어왔다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중 들어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믿음을 주신다면 그 믿음이 나를 월등히 능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안착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손댄 연고와 나은 연고를 여인네가 말한 것처럼 이종이 여러분에게 억울한 소리라든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왜 그랬어야 된 연고와 그리고 속이상을 시험 들었던 이유들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 답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골마 터져서 결국은 영적 종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좋아하시죠. 모든 사실을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믿고 따라서 모세의 율법은 성경이지만 예수님의 율법은 보이지 않는 생활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십니까? 주님 말씀 믿고 선지자 말씀을 믿어서 능력을 받는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